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30번째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보증서 주고 누가 확인해 주고 누가 확정해 주겠습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어떤 답변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 우리 베트남 신학교에서 수요 예배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력기관에 나갈 수도 없고 세상적으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보를 주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핍박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예수의 종이 되어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냥 정말 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바라보심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이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증언하신다라고 말씀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함께라고 해서 이런 말을 넣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믿습니다. 율법을 따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증거로는 효력이 없어. 뭔가 증인을 쓰려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야 네가 거짓말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영이 혼자 증언해도 아무도 안 믿어. 성령께서 해도 다 안 믿어. 최소한 나와 성령이 함께 증언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의 영과 성령이 더불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중요한 역할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거죠. 야, 네 등에 그 어피나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등에 엎여 있는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를 업고 가는 이 사람이 네 아버지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아들이 맞는데 이놈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왜 갑자기 내 아들이 맞는데 아니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내가 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 아저씨가 내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도대체 뭘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를 업어주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럼 업어주면 다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막 미쳐버리겠죠.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시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피검사에? 유전자 검사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똑똑하시네. 엄마가 와가지고요, 그 애한테 말하는 거야. 야, 얘야, 이분이 나를 통해서 너를 낳으신 너의 아버지야. 엄마가 와서 딱 증언해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딱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딱 확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딱 증언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어머니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보면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연속으로 닥쳐서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것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왜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계속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시는 겁니까? 어디서 와? 도대체 그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증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부모님인데, 내가 이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못하는 게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까짓 거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시기 얼마나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확신시켜주고 도대체 그렇게 확신시켜주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확신시켜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땅을 받습니다. 집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야. 자녀니까 너희들은 분깃이 있어. 너희는 천국에 기업이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에게 조상에게 받을 재산이 있다는데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 상속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 없이 이 재산만 물려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면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다. 권리죠. 근데 너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가 틀림없이 권리가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뭔 고난을 또 받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고난도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또 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는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뭡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과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근데 여기서 룰루랄라 그냥 먹고 놀기만 해. 아무 일도 안 해. 즐겁게 막 그냥 행복하게
그냥 놀러만 구경만 해.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천국 가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또 잘 믿어, 열심히 믿어, 천국 가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전도를 하고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고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혜가 있고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만 믿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그냥 노숙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준하는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상급과 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여수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양원이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그분이 일대기가 쭉 나오고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그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그 고름을 짜는데 잘 안 나오니까 막 입으로 그 상처에 고름을 막 이렇게 빠는 그런 그림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저거 그냥 그림이니까 저렇게 한 거지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뭐 입으로 빤다고 그게 그 나병이 낫겠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은 무지해서 그렇게 하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나의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그게 고난이야. 물론 그분이 이제 순교 당하셨죠. 공산당들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그분이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초도 당했고요. 공산당 때문에 고초도 당하셨어. 이 세상에서는 참 고난이 많으셨죠. 근데 그분은 천국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많이 서운해하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누가 칭찬도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상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쳐버립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열정이 식어져. 야, 뭐 열심히 하면 뭐하냐? 남들은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데 남들은 교회 하다 그냥 놀기만 하는데 나는 맨날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이제 소홀히 해. 믿음도 떨어져. 시험도 들어. 이 교회도 떠나버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는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상급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만 들어가는 거,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더 강조해서 말하죠.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 이거는요 비교 불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건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가? 주어. 뭐가 주어입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언뜻 보면은 현재의 고난이 주어처럼 보입니다.
은은이가 붙었으니까.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라는 말이 났으니까 우리가 주어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8절에 그 본동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생각하건대입니다. 누가 생각하는 거 지금? 누가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금. 아니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 사도 바울도요 감옥 갔습니다. 사도 바울 목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 많이 갔고요,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의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 데는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18절 문장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나타날은 뭐냐면 아포칼립소입니다. 우리가 아포칼립소라는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포칼립소는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 아포칼립스입니다. 바로 묵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계시야, 묵시야.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아무도 그게 뭔지를 몰라. 왜? 감춰져 있으니까, 계시니까, 묵시니까 알 수 없다, 전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엄청 고난당해, 두들겨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욕먹고 막 그래 감옥도 가고 얼마나 고통스럽냐.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 감독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대보다 감독이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딱 만들었어. 그럼 감동을 받습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죠. 아유, 뻔한 얘기였네, 별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각색하시고 섭리하시는 영화 감독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아? 다 계신데, 다 묵신데 모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요 몰라. 나도 내 인생이 1시간 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뭔가 정말로 환호만 있는, 감동만 있는 나의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 같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굴 보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보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가진 그분의 생각이고 각본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근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지나가니까, 십자가를 지나가니까 세상에 모든 입술이 다 그를 주라 시인하고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 다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런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18절에서 했었죠. 바울은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고 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를 한 거야. 영광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나의 이 고난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야.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 가서 받을 영광이 많구나, 그렇게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당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나가고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도 형통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장차 받을, 내가 천국에 있는 내 집을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서 받을 그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권세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는 그 사람과 지금 고난당한 나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내고요,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세 앞에 섰던 사람들 누굽니까? 전부 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던지 아니면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방불평하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원망불평 없애려고. 원망불평 없애려고.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려고.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요, 우리 금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금산 군을 위해서, 금산의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하자고. 근데 다 바쁘니까 그럼 새벽 예배 끝나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7시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 숙제, 풀리지 않는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성도들이 예수를 30년 40년을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도 여전히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 답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광에서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다 그 걱정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도 신기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정도 그래도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좀 변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원망불평 좀 쏙 들어갈 때가 되지 않나? 여러분들, 가나안은요 원망불평하지 않는 세대만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20살 넘은 사람들은요, 좀만 가면 물이 없다고 뭐라고 하고, 좀만 가면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좀만 가면 더 죽겠다 그러고요, 조금만 가면은 뭐 맨날 만나만 먹고 아주 고기 먹고 싶다고 뭐 계속 원망불평이 아주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쓴뿌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생각들과 습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는요,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려. 나는 죽은 거야. 이제 막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막 그냥 이런,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죽은 것이요, 내가 죽었다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살잖아.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예수를 믿는 건데, 아니 근데 나는 죽지도 않고 여전히 내 그 쓴뿌리는 있어. 안 변해. 계속 원망불평이. 뭐가 어렵기만 하면 원망불평이야. 제가요, 목사님들도 사실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뭐 남 흉보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절대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고요, 늘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망했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뭐 병에 걸렸네, 뭐 어떡하라고. 병에 걸렸으면 걸린 거지 뭐. 병에 안 죽습니까? 누구 뭐 병이 안 걸리면 안 죽습니까? 안 망하면 안 죽습니까?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젊으면 안 죽습니까? 지금도 계속 무수히 죽어가. 제가요, 이런 말씀 되게 좀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 뭘 보고 느낀지 아십니까? 그 많았던 가수들과 개그맨들과 연예인들이요 자꾸 죽어서 없어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 내가 어렸을 때 텔레비에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 내가 잘 나오는 거 많이 봤는데 어느 순간 죽어서 막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죽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죽습니까? 아니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 다 죽어.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죽는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거듭날 거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쓴뿌리가 다 끝날 거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다. 왜 했냐? 그거 원망불평한 사람 다 죽이려고. 원망불평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죽인 거예요. 원망불평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40년 도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0년을 다 도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입에서 원망불평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부터 가나안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40년을 다 채우려고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독립하고 지금부터라도 해방해서 내가 이제 원망불평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불평은요, 또 다른 원망불평 났습니다. 그 원망불평은 나를 계속 축복의 길에서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망불평을 주는 거예요. 원망불평은요 나에게서 축복을 뺏어가고, 시기 질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남는 게 없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그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배가를 할 수 있을까? 배가 한 200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 그러려면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변해야 돼. 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변해야 돼. 그러면은요 2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200이 되잖아요. 그럼 300되긴 더 쉽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금산에서 정말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말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금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이고,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시간에요 계속 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불평은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원망불평하고 싶은 생각 자체도 안 들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야 우리 부흥해가지고 200명 300명 만들자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원망불평한 사람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으면 우월감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전부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고난과 장차 누릴 영광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고난을 장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크면 더 영광이 클 걸 알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칼빈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5번을 외우다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신학자 중에 신학자, 정말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진수와 많은 것을 썼던 칼빈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가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25번 말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만 또 장차 이렇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걸 기대하는, 우리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만 빨리 천국 가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지금 그 피조물들이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이 목을 길게 빼서 앞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학수고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피조물들도 성도들이 영광의 날을 위해서 목을 길게 빼고 고대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누굽니까? 천사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과 식물들, 바다와 산, 모든 자연 경관, 다 이들은 의식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피조물들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날을 그렇게 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왜 고대한다고 했겠습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이 피조물들도요 정말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이요
이게 육식 동물들 있잖아요. 육식 동물. 사자가 막 사슴을 잡아먹고 막 얼룩말을 잡아먹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 거예요. 왜? 안 잡아먹으면 죽으니까. 그들도요 탄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그렇죠? 사막에 뭐죠? 샘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독사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고요, 사자들이 뭐하고 뛰어놉니까? 어린 양과 뛰어놀고. 아니, 사자가 왜 어린 양과 뛰어놀어 잡아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도요 이렇게 잡아먹는 거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이 저주가 끝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영광이 드러날 때 성도들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날이 되면요, 사람인 우리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바람에 피조물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져서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가시던 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악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의 탄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가지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래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을 고대하는 것이 이런 피조물만이 아니라 또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2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자, 23절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 성령을 하느님의 첫 열매로 받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본을 보면 모두가 첫 열매를 성령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라고 할 때 그 의가 소유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격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라는 말과 처음 열매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것을 쉽게 쓰면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말을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왜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요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신이니까 안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로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체가 되어서 휴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중요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반쪽만 알고 있는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뭐라 해야 됐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슬그머니 성령을 받는 것은 옵션으로 만들어버렸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았냐 그러면 뭐 성령을 뭘 굳이 받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옵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천국 누가 끌고 갈까? 성령을 안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가 증거해 줄까?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야.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은요, 살그머니 사라져버렸어. 없어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성령을 안 받았는데, 권능을 안 받았는데 뭘로 변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 성령을 받으면은요, 전하고 싶어서 미쳐. 내가 막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기회를 봐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할 이 생각만 해. 성령을 안 받으면은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어. 누군가 전도하겠지 뭐. 아이 뭐 굳이 전도를 뭘 해.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반쪽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쪽 믿음. 그래서 마귀가요, 능력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알아서 믿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잔뜩 양성해 놨다는 겁니다. 생명력도 없고 권세도 받은 게 없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도요, 새 방언이 있어요. 방언기로 계속하면요, 새로운 방언이 나옵니다. 뱀을 집어, 독을 마셔, 어떠한 애도 입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어. 그게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 근데요,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맨날 머릿속에서는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더 많이 싸워, 더 많이 쓸데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벗어나지도 못해. 아니, 이 세상에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어쩐지 처음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이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서 온전한 구속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완전히 구속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날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아이 뭐 어차피 나 천국 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성령 그냥 쏙 빼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죠. 여러분들, 구원은요, 이중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장차라는 건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 아니,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미래의 구원을 받을까? 그것은 구원의
이중적인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어. 옛날에 막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마치 하늘을 날아다녔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는 전혀 믿음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이걸 천국에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어,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복음을 믿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 천국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미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미래에 완성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 인내, 기다림, 이거는요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요, 믿음 안에 인내가 있고, 믿음 안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치는 순간 인내를 포기하게 되고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었어,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5년이 지나고 100살에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소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걸 소망했으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가고 종살이도 다 이기면서 갔습니다. 결국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와서 15살 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왕이 돼야지. 근데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그만치 15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핍박당하면서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의 고난, 공격과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기다리고 드디어 30살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차 드러날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소망입니다. 기다리는 거, 기대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렇지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까지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큰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모인 그 목적이 30주년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모여보자 해서 베트남에서 모였습니다. 30주년. 여러분들 그 30년의 시간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 30년 동안 어떤 우리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뭐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족이 죽기도 하고요. 다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근데 그 3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일한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받았던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026년, 2007년 계속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생으로 참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의 이 고난과 비교하면서 기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